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 삼손에 관한 말씀 중에 사사기 14장 그리고 15장 이 두 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두 장에 기록된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사사로 택하시고 그를 또한 나실인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런 그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는 딥나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블레셋 여인들 중에 한 여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 그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보러 딥나로 내려가던 중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이 맨손으로 그 젊은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사체에서 나온 꿀을 떠서 먹기도 했습니다. 본래 나실인이라면 짐승의 사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데 삼손은 그런 나실인 규례 같은 거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결국 삼손은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 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죠.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기로 걸면서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 수수께끼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도저히 답을 알 수가 없어서 삼손의 아내를 겁박하죠.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서 답을 알아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에 수수께끼에서 진 삼손은 그 30벌의 겉옷과 베옷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블레셋 도시로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한 그 옷을 수수께끼를 마친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네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손이 처음으로 블레셋 사람을 친 사건, 바로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긴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15장에서 이렇게 아내의 배신으로 수수께끼에 진 삼손은 아주 분노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결혼식 중에. 이 모습을 본 삼손의 장인이 삼손이 내 딸을 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딸을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아내로 보내버리죠. 나중에 그래도 화가 누그러진 삼손 아내를 보기 위해 딥나의 블레셋 여인의 집으로 왔더니 장인이 글쎄 그 아내를 다른 블레셋 사람의 아내로 보내버린 겁니다. 또다시 분노한 삼손은 이번에는
여우를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단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삼손의 짓이라는 것을 알고 복수를 하는데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인을 죽이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를 겁박해서 삼손을 결박해서 잡아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 결박해서 잡아온 삼손, 그러나 괴력으로 그 결박을 풀어버리고 그 유명한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이죠? 1000명을 죽이는 사건. 이것이 바로 사사기 15장 내용입니다. 삼손이 두 번째로 블레셋 사람에게 이긴 사건, 1000명을 이긴 사건. 이것이 바로 사사기 15장 사건입니다. 이상의 사사기 14장과 15장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께서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1절이 시작하기 바로 그 전, 바로 직전 사사기 13장 마지막 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에게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면 저희는 그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삼손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과 일전을 준비하는 삼손의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삼손은 엉뚱하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로 내려가 블레셋 여인을 보고 반해서 결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삼손 2절 말씀에 부모님에게 다그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아주 무례한 투로 말합니다. 지금 당장 결혼시켜달라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의 주도권은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언제, 누구와 결혼할 거냐, 부모가 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본인이 좋아하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부모의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반대하는 거죠. 3절 말씀,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할례 받지 아니한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안 되겠다는 겁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안 된다고 하는데 삼손은 막무가내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됐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니 관계없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거죠. 삼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끝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현주소인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어지는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저희가 지금 읽은 이 4절 말씀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가령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부모는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삼손은 지금 개인적인 어떤 욕망에 따라서 블레셋 사람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감추어진 아주 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삼손이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삼손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부모는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근데 오역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절대 삼손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공동번역,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 번역본은 사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안양대의 박유미 교수의 번역본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는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삼손이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블레셋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떼를 쓰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시던 하나님이 삼손이 저렇게 자기 욕망에 따라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이 기회를 삼아서 내가 블레셋을 쳐야 되겠다라고 계획하셨다는 거죠.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삼손을 절대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모는 몰랐다는 것이죠.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치십니다. 사사기 14장에서 30명을, 사사기 15장에서 1000명을. 그런데 사사기 14장과 15장에서 30명과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칠 때 반드시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여. 30명과 싸우기 전, 1000명과 싸우기 전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누가 치신 거죠?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실제로 삼손이 이 이후에도 삼손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블레셋을 친 적이 없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아주 사적인 육적인 욕망에 따라서 행동했고 사적인 복수심에 따라서 분노해가지고 블레셋을 칠 뿐이었습니다. 그런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실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부른 자가 비록 그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삼손의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 멋대로의 행동, 나시린과는 전혀 땅판의 그 행동조차도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시린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삼손의 삶,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삼손의 삶,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삼손을 그렇게 통해서 사역하시고 삼손을 사용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삼손의 그릇된 삶, 나시린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 삶,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인정 안 하실까요? 인정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 삶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삼손의 그 그릇된 삶을 사용하시지만 그 잘못된 삶을 인정하시느냐?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 그거 별개라는 겁니다. 삼손을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삼손의 삶을 기뻐하시는 것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단 한 번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홀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왔다 갔다 하다가 홀로 분투하며 싸우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삼손의 삶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사역을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럼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인정하시느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별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놀랍도록 크게 쓰임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느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별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 헬라어 디나미스라는 단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말은 헬라어에서 성경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사건 말할 때 디나미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엄청나게 많은 교회도 설립해 놓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권능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선지자 노릇도 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3절이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내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너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저의 열매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 뭘 받으실까요? 저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통해서 역사하긴 했는데 너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 뭘 받으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 뭘 받으시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삶.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1000명을 죽였습니다. 30명을 물리쳤습니다. 삼손이 한 게 아니죠.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삼손의 삶은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님 그럼 삼손은 구원 받았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럼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거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 다른 거 아니라는 거죠. 그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사랑했느냐? 이웃 사랑했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삼손을 사사로 부르실 때 나시린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왜 구별되게 나시린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다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열방 중에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해서 구별된 민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정체성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블레셋에 동화되어서 살아갔습니다. 만족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통해서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 삼손을 바라봐 그렇지 우리는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이지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삼손에게 바라신 것은 구별된 나시린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삼손은 앞장서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고 아무 거리낌 없이 짐승의 사체에 손을 댔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던 여러 가지 많은 업적들, 사역들, 성과물들, 그거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의 그 말도 안 되는 사적 욕심, 그 욕망에 치우친 그 엉뚱한 잘못된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거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열매인 거죠. 하나님의 사역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과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에게 이것이 주님 앞에 내드릴 수 있는 나의 열매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내놓을 수 있는 것 딱 하나, 아버지의 뜻대로 산 삶의 열매뿐입니다. 하나님 사랑했느냐, 이웃 사랑했느냐.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나 그저 어디 선교사로 나간 적도 없고 목회자로 헌신한 적도 없고 순모임에서 나누는데 순장님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같이 눈물로 울어주었습니다. 순원이 너무 힘들어해서 순장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울고 있는 형제 손 한번 잡아줬습니다. 그냥 이웃이 좀 먹을 게 남아서 이웃 그냥 좀 나눠줬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엄청나게 크게 보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공주의, 성과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선이고 성과물을 내면 선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된 성과주의와 성공주의가 교회에 들어가지고 아주 복음을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뭐 합니까? 다 성과물 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과 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목회자의 성과요, 그 선교사의 성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서신서 중에 너희 교회가 나처럼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말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너희 모든 교회들이 나처럼 이렇게 수많은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다. 믿음이 자라기를,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소망이 있는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모두가 다 삶, 인격, 성품의 자람, 성령의 열매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의 한국 교회는 성경에서 그렇게 멀어져가지고 성공주의, 성과주의에 물들어서 마치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부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열매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주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 삼손, 이제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때 수수께끼를 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근데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내는 것은 일종의 잔치에서 저희 식으로 하면 퀴즈를 내고 경품을 거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잔치에서 퀴즈를 내고 경품을 하면 퀴즈는 누군가는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분위기가 더 흥이 돋구어지는 거죠. 아, 누가 퀴즈 풀어서 상품을 받았다. 그럼 서로 박수치고 좋아하고 흥을 돋구기 위한 거죠. 근데 삼손이 낸 수수께끼가 뭡니까? 너무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 사자, 꿀, 그건 자기밖에 모르는 일입니다.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게다가 경품으로 낸 것이 뭐죠? 배옷 30벌하고 겉옷 30벌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명품 양복 30벌입니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딱 듣고 부담스럽기 시작한 거죠. 이거 못 맞추면 큰일 나겠네.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겁박한 거죠. 답을 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 아내가 삼손을 말해서 답을 알아온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께끼를 맞추는 바람에 삼손은 30명을 쳤던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과 삼손의 관계는 더 안 좋아졌던 것이고, 사로잡혀 왔지만 결박을 풀어버리고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무찌른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15장 15절에서 삼손이 그 놀라운 승리 이후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근데 여기서 보면 새 턱뼈라고 그랬습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싱싱한 턱뼈입니다. 축축한 턱뼈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귀가 죽은 지 오래된 겁니까? 얼마 안 된 겁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삼손은 또 거리낌 없이 나귀 사체에서 손을 대서 나귀 턱뼈를 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시린과는 전혀 동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는 삼손의 이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삼손이 이렇게 노래하죠. 이어지는 16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내가 1000명을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다. 라맛,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레히, 턱뼈라는 뜻입니다. 턱뼈의 언덕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곳이 뭐냐?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1000명을 무찌르고 승리한 곳이다. 턱뼈의 언덕. 그 턱뼈를 내 힘 가지고 내가 승리했으니 턱뼈를 기리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앞서 드보라가 철병거 900대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드보라가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뭘 노래합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랑에 한껏 취해 있던 삼손, 상황이 180도 돌변하죠. 갑자기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방금까지도 큰 소리로 자랑하던 삼손인데, 내가 승리했다고 자랑하던 삼손인데, 무서울 것 없어 보이던 삼손인데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된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삼손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인생이 한순간에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인생인 거죠. 지난 주중에 보니까 중국에서 전승절 80주년 기념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천안문 막루에 올라 수십 명 되는 그 군인들의 열병식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력인지 모르죠. 어떻게 군인들이 저렇게 똑같은 몸짓으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국의 지도자. 그런데 그 제국의 지도자인 시진핑이 천안문 막루에 오르기 전에 그 뒤에서 푸틴과 대화한 거 들어오셨죠? 뭐 대화했습니까? 자신이 늙어감,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쉬움. 제국을 호령하는 그 1인자가 그 군중들 안에 뒤에 서기 전에 자신의 늙어감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실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이 은혜인 것일까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이어지는 사사기 15장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서야 삼손이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승리가 누구의 승리라고요?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승리했다고 자랑하던 그가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인생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깨닫기 시작하니까 여호와를 찾고 이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은혜였구나.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죽을 지경에 떨어져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삼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그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삼손.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 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샘을 터뜨려 물을 주시고 삼손이 그 물을 먹고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엔 학고레라 지었습니다. 엔 우물, 학고레 부르짖는 자. 부르짖는 자의 우물, 부르는 자의 우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우물을 터뜨려 나를 물을 주시고 나를 소생케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엔 학고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장소 바로 엔 학고레인 것이죠. 삼손은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실은 나의 힘 하나님이 주신 것이로구나. 나는 목마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로구나. 자신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인생에게 가장 큰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업적을 남기고 얼마나 큰 성과를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인생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떠십니까? 뻥 뚫린 고속도로와 같으십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꼬불꼬불한 비탈길과 같으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혹시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그러하기에 내가 주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부르짖고 주님 간절히 붙잡고 계신다면 성도님 여러분, 그 삶이야말로 참된 복된 삶이요 은혜의 삶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엔 학고레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머무시는 곳이 내 힘으로 승리했다라는 라말레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엔 학고레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